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일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새벽에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이 맞춰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했지요. 안의 모습도 그렇고 바깥의 모습도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새롭게 지었을 때에 한번 지은 것으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무너지는 데도 있고 또 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한 것입니다. 자,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리모델링 했으니까 이제 걱정 없다. 비가 와도 새지 않는다. 이 건물 뭐 몇십 년 오래도록 갈 거다. 영원히 갈 거다. 그런 거 아니죠. 또 세월 지나가게 되면 또 헐어지게 될 거고 무너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15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왜 다시 생각나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시작되는 그 말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우리 신앙이 무뎌지게 되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건물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한 거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른 진리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자꾸 그 배운 교훈에서 거슬리게 하는
거기서 떠나가게 하는 미혹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에 사역 시작하실 때 시험 당하셨잖아요. 3번의 그 시험을 이기셨다고 사단이 떠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방해할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하고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비아냥거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를 발끈하게 하는, 화를 나게 만드는 이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는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것, 그저 우리가 그냥 쉽게 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착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람이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자기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잘 따라와 주는 것을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게 착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것, 착한 거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 앞에 데려다 놓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갔잖아요. 그럼 선한 게 아니죠. 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에 누가 착하냐, 누가 선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마리아인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착한데, 왜 선한데 지혜로우라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면 늘 손해 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손해 보는 일들입니다. 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것이며, 섬겨야 되는 것이며, 높여야 되는 것이며, 그게 나는 없어요. 내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 왜 너만 손해보고 사냐, 왜 억울하고 답답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지마. 목소리 한번 꽥 지르면 꼼짝 못해. 너 살아있음을 한번 보여줘봐.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선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내 속에 자꾸 억울함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지혜로. 지금 당장에 이익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면에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꾀가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온갖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을 통해서 자기 몫은 꼭 챙기게 됩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미련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이 로마서를 크게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이야기하면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대로 살 것이냐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나타난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비록 그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내게 원수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더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서는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만이 아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에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참된 인간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이 교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반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미혹을 받아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일어서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의 소리잖아요. 화려한 궁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는가? 광야에 누가 찾아오겠는가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주의나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짬뽕이 되고 믹서가 되고 혼합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미혹하고 별의별 말들, 교활한 말들, 아첨한 말들로 통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복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NN 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있는 한 천주교 교회, 오래전에 15세기에 지어졌던 그 건물, 그런데 그 건물이 다시 리모델링이 됐대요. 근데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는가? 60개 침실과 식당과 와인 바를 가진 호텔로 바뀌었대요.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그 건물을 유지가 할 수 없어서 팔아넘기게 된 것이고, 그 건물을 산 사람이 그 건물을 호텔로 바꾸게 되는, 네덜란드만의 일이 아니죠. 유럽, 영국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서 이름은 똑같이 쓰다가 나중에 바뀌게 되는, 이런 교회 건물이 팔려졌어요. 그 교회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이런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는 건 건물밖에 없어요. 근데 그 건물조차도 처음에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다른 것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그리고 내 신앙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정말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는 내용이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난 아무런 문제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선한 일에 지혜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공식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우리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용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했더니,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로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순종하게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러면 순종.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죠.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우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 앞에 26절 이 복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 속에서 때로는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배워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겪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난 끄떡없다. 난 안 넘어진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자신했어요. 큰 소리 쳤습니다.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었고 사나이 나왔고 그런 베드로가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다시 가르쳐주시고 넘어졌던 부분들 깨닫게 하셔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또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 많은 말씀들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가르쳐 주려고. 뭘 가르쳐 주려고요?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은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왔으니까 남들 잠잘 때 난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내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나 오늘 말씀 듣고 실패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달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그런 거예요. 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누구를 바라보면 자꾸 사람 바라봐서 그래요.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난 믿음이 좋거든요. 누가 문제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난 아무런 잘못 없고 난 속상하고 난 답답하고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비춰보니까 난 한참 부족하고 난 한참 모자라고 내가 다 문제투성이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게 되니까 사람과 비교해서 난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왜 다시 복음을 가르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얼룩진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랬으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는데 세상은 유혹합니다.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말씀대로만 살면